박나경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일상이라는 이름의 기적. 제가 이 책을 다 읽은 건 아니고요, 이 책의 한 클립이 이번 한 주 동안 무엇을 검색하다가 딱 떴어요. 근데 그 클립을 하나 보고선 제가 되게 많이 감동이 되었고 되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할 일이 없지만 하나씩 민감하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기적처럼 고맙지요. 다시 한번요.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할 일이 없지만 하나씩 민감하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기적처럼 고맙지요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이 크리스천인지 넌 크리스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 문장을 보는데 굉장히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늘 눈에 보이는 것들, 정말 우리 눈앞에 되게 크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기적이라고 많이 외치는데, 우리가 숨 쉬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도 많이 제 안에 조명이 됐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자연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길래 계절에 따라서 자연이 옷을 갈아입어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제 잎이 무르익어서 단풍잎이 이제 가득한 계절이 오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그 색깔을 아주 정확하게 낼 수 있습니까? 못 내요. 진짜 하나님의 정말 이 다스리심은 너무도 위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요, 내 일상이 기적이구나.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책 제목처럼 일상이라는 이름의 기적. 일상이 기적이구나. 사실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도 이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어떤 또 설교를 또 듣다 보니까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건 기적이 아니고 저주야 라고 느껴질 때가 있대요. 여러분들도 좀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거는 누가 봐도 기적이 아니고 저주라고 생각드는 그 삶의 이야기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말 같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무슨 얘기를 또 하냐면, 무리를 걷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있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기적이고, 제일 중요한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것,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저 같은 경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들 보면 진짜 대단해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사모하며 나오는 이 발걸음이 너무 대단해요. 저는 그런 생각 없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러했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이거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조차도 기적인데, 지금 여기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사는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기적이에요. 저는요 살면서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해봐요.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필이면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이 일이, 왜 이 병이, 왜 이런 현상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들을 무슨 문제를 만나면 늘 합니다. 그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당시에는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는 게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걸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표면적인 것,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숲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큰 나무만 보다 보니까 내 인생에서 뭔가 이 나무는 너무 커 보이는 거야.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문제인 걸로 여겨지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드론 띄워가지고 내 인생을 지켜보니까,
내 인생에 이게 꼭 필요했던 나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저는요, 청소년 시기에 왜 내가 그렇게 방황을 했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었으며 그 후회되는 수많은 죄악들을 왜 했을까? 때론 돌이켜봐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들을 품게 하시려고, 여러분들과 마음을 공감하게 하시려고 그때부터 나를 여러 가지 방편으로 준비시켜주구나. 그리고 동시에 나같이 변화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려고 나 같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빚진 인생이에요. 복음에 빚진 인생. 제가 청소년 사역을 왜 하게 됐냐면요, 저는 빚 갚으려고. 제가 이 청소년 시기에 교회로부터 받은, 목회자로부터 받은, 이 말씀으로부터 받은 빚이 너무 커요. 왜요?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고 맨날 죄밖에 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이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빚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빚에서 빛으로예요. 빚진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그 빚을 거두어 가시고 빛으로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되게 은혜롭게 빚어 가셨더라고요. 저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 동일하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은혜가 동일하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아만이라는 사람, 얼마나 유력한 사람이었습니까? 큰 용사이고 가진 것도 되게 많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나병을 왜 허락하셨겠어요? 지난주 말씀 봤잖아요. 그 병을 통하여서 결국 모든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아무리 인간이 제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사실요, 이 열왕기하에 있는 수많은 기적들은 그것을 계속 보여주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의 핵심이 그런 내용이에요. 나아만 스토리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 나아만, 너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니야. 아무리 세상에서는 뛰어날지라도 너 하나님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라는 것을 그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나타낸 흔적들도 이 사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구약이나 이 신약에 총체적으로 다 봤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여기 지금 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여러분, 우리 근데 오병이어의 역사 안 믿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안 믿지만 하여간 일어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최소한, 우리는 못 믿더라도 최소한 거기서 그거 먹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분은 다르구나, 인간이 아니구나,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자들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4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의도적으로 마태복음 14장은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그 뒤에 바로 무슨 얘기가 등장하냐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 등장해요. 왜 이거를 의도적으로 배치했냐면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강화라고 해요. 강화. 남자애들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 피파 온라인 같은 거 하면 1카랑 1카 합치면 2카 돼요. 이게 강화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이 기적은 뭘 보여주냐면 첫 번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어요.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결국은 이걸 두 개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요, 오병이어 사건을 봤던 그 제자들도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뭐냐면 일상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당연하게 여기니까. 예? 내가 잠잤으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당연하게 여기니까 기적처럼 내가 살았고, 오늘도 살았고, 오늘도 기적처럼 내가 찬양을 했고, 오늘도 기적처럼 내가 여기까지 걸어왔고 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일상 가운데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조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주의 이야기는 나아만이 치유되는 이야기였어요. 어디서? 요단강. 그렇죠? 이 말씀의 본문은요, 그 이야기랑 연관성이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의 이야기는요, 8절부터 이어질 아람과의 전쟁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여하튼 지금 앞에 이야기랑 무슨 연관성이 있냐면, 첫째는, 공통점은 뭐냐면, 첫째 하나는 이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다. 지난주 이야기랑 오늘 이야기 두 가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요단강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 한번 말씀을 좀 들여다볼게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여러분, 이 열왕기하의 이 시대는요, 사실 우상숭배로 만연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상숭배를 계속해서 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바알 숭배를 많이 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무슨 광경이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신학생들을 길러내는 신학교가 지금 엄청 많아진 거예요. 인원이 좁대요. 지금 학기생들이 물밀듯 밀려 나오고 있어서 좁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전에, 엘리사 전에 엘리야가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들이 있다. 그 말씀이 마치 진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지난주는 제가 이제 가람이랑 얘기를 하다가, 우리 고등부 박가람, 우리 고등부 박가람, 3학년 박가람이 제가 나온 출신 학교를 굉장히 무시하더라고요. 제가 총신대학교 출신인데, 지금 여러분 신학교가 다 미달이에요. 근데 저는요, 저희 학교가 이번에 경쟁률이 4대1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제 표정이 되게, 귀엽다, 4대1, 귀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거.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신학교에 이렇게 지원한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우상숭배가 막 만연해져 있고, 힘든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 왜요? 배고파야 되고요, 힘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신학교가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제자들이 엘리사한테, 우리 이제 그 기숙사 신축해야 된다, 학교 신축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여기서 요단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나아만의 그 사건과 연관성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 요단이라는 이 지명을 통하여서 지금 저는 뭘 보여주고 싶은지를 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지난주 말씀은 나아만이라는 생명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병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에는 보여줬고요, 오늘 이 요단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무생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져요. 예? 저는요,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이 저자의 막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거 보여주려고 했던 거구나. 하나님은 정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단순히 병고침만 이루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물건까지도 찾게 해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보세요.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신학생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한 사람의 한 나무씩이라도 베어도 굉장히 많은
이제 나무를 그래도 획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무질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그래 가라 하고 나서 이제 나무질을 이제 하려고 하기 전에 무조건 이제 엘리사는 같이 가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마도 엘리사가 뭐 나무질을 잘해서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 아마 제자들은 인식했던 것 같아요. 스승님 없이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니까 같이 가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드디어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가니라 갔어요. 그래서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서 이제 나무를 베는데 한 사람이 막 나무를 베다 보니까 갑자기 돌발 상황이 하나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상황이 일어나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뭐 이게 위급 상황인지 정말 이해가 정말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고대 사회에 정말 이 옛날에 쇠도끼가 있었다는 것은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리고 그게 어마어마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돌도끼로 대부분이 살았을 거예요. 전쟁까지도 돌도끼로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철이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란 말이에요. 쇠가 있다는 거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래도 신학생이다 보니까 누군가에겐가 이런 얘기를 했겠죠. 우리 신학교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귀한 신학생들이 교육해야 되는 공간인데 그거 한 번만 빌려주십시오. 내가 나무만 베고 잘 갖다 줄게요. 아무리 귀한 거여도 진짜 여기에 이 일이 더 귀하니까 한 번만 빌려주세요. 그래 빌려왔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걸로 나무를 베고 났는데 갑자기 쇠도끼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있죠. 이럴 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어떤 이제 상황이냐면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왜 빚에서 빛을 온 줄 아세요? 이 사람 빚쟁이 될 뻔했거든요. 어마어마한 빚이에요. 그거 거룩한 일을 하려고 했다가 어마어마한 빚쟁이 될 뻔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5절의 말씀에 드라마 바이블 느낌으로 제가 해볼게요.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이거 빌려온 거예요. 망했어 내 인생. 괜히 내가 이거 빌려와가지고 까지는 내가 너무 과격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 이분은 굉장히 거룩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그렇게 감정을 호소하면서 이거 빌려온 건데 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비단 이 사람만의 일이었나요? 앞에 이야기를 보면요 열왕기하 4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한 과부가 돈이 없어가지고 남편이 신학생이었는데 그 남편이 지은 빚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까지 말합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노예로 끌려가게 된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열왕기하 4장 바로 몇 장만 넘기면 그 일이 일어나요.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두 아들들과 같이 그 그릇을 가져다가 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막 차고 넘칠 텐데 그 기름을 팔아다가 그 빚 갚아라.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버랩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빚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6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나무를 던졌는데 그 쇠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것,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내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빚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그가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된 이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조명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미요, 열왕기하에서 이미 열왕기상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이 앞에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수많은 기적들을 만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떡 20개 가지고 또 수많은 영혼들 막 먹이고, 예? 그런 일들 이미 많이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넘어서 또 나아만도 치유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이 비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자유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7절,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여러분, 이게 별것도 아닌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현상과 그 문제를 바라보면 이 기적이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면 내 삶이 기적이고 내 일상이 기적이고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평생 종으로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피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 엘리사의 모습,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먼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해야 한다. 이 지금 신학생처럼 우리는 먼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내가 사소한 모든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의 책은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 경험의, 이 엘리사처럼 그 경험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강권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난주 나아만도 소망이 없어요. 왜요? 아무리 유력한 왕이고 아람의 정말 구원을 일으킨 놀라운 왕이어도요, 이 병 하나 때문에, 이 치명적인 병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소망 없는 자고 절망적인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거창한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 한들 정말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빚쟁이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소망 없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화살이 우리에게 돌아와야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소망 없는 자 아니었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맨날 죄만 짓는, 하나님께 환대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빚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빛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평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빚 갚아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나요? 너희는 자유케 됐다. 내 진리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미 자유케 됐다. 너희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너희는 부여받은 존재들이다. 너희는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지금 어쩌면 이 쇠도끼를 잃어버린 자들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루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요, 자,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소망이신 그분께서 한 줄기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캄캄한 방에 한 줄기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진리의 빛이죠. 나와, 빛으로 나와. 너가 언제까지 그 어둠 가운데 있을 거야? 나와 라고 하시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강화도에 가면 이 홍익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홍익교회라는 교회는요, 이 우리나라에 그래도 비교적 되게 옛날에 세워진 교회예요. 1896년도에 교산교회라는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졌고요, 그 교회에서 이제 그 분립개척해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홍익교회는 별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강화의 안디옥 교회라는 별명이에요. 이 교회는 이방선교의 기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홍익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흩어진 자들이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던 그러한 아주 위대한 교회예요. 제가 왓신맨에서 한번 다뤘어요. 궁금하면 이 영상을 한번 찾아봐도 좋아요. 이 홍익교회가요, 근데 또 어떤 멋있는 일이 있냐면 수많은 멋있는 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검은 옷을 늘 입고 다녔다고 해요. 왜요? 자신들이 죄인임을 늘 기억하려고 검은 옷만을 입고 다녔다고 해요. 물론 블랙이 간지긴 한데 간지 때문에 입은 건 아니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식하려고 매일 그 옷을 입었다고 해요. 근데 진짜 또 멋있는 건 뭐냐면 정말 이 말씀이 그 공동체에는 진짜 큰 힘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종순일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 지역의 유지였어요. 집에요, 노예까지도 있을 정도로 유지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하루는 마태복음 18장을 읽는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한테 빚을 진 100데나리온 정도의 빚을 진 사람에게는 되게 인색하게 구는 그 스토리를 보면서, 이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회심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받았어. 근데 나한테 얘가 지은 100데나리온에 대해서는 되게 강하게 막 받아내려고, 끝까지 받아내려고, 이자까지 꼬박꼬박 받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이거 내 이야기다 라는 것을 느껴요. 왜요? 자기는 지역의 유지이긴 하지만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는데 이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 소식입니까? 자신은요, 계산할 수 없는 그 빚이 탕감되었다라고 인식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 삶은 별개였던 거예요. 내가 탕감받은 건 알지만 집에 똑같이 노예를 부리며 살아가고 그러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한국 기독교 역사가 너무 멋있는 건 뭐냐면요, 죄송스럽지만 이 미국의 신앙인들은요, 삶과 신앙이 별개인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앙은 굉장히 좋은데 집에서 똑같이 인권을 막 유린하고 막 진짜 막 나쁘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믿음의 선배는요, 어떻게 하냐면 종들을 다 불러요. 종들이 모였겠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빚이 너무 큰데 내가 그 빚을 탕감받고 나는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도 이젠 자유케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노예 문서를 그 앞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느꼈으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삶에 가서 나는 지금 엘리사처럼 뭘 해야 되는가?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 그냥 반복되어서 공부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는 무슨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야 하는가? 나는 어떠한 소망으로 보여줘야 하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청소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청소년들과 같이 교회만 들락날락하지 말고 여기서 이 말씀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언제까지 듣고 나 위로해 주시네, 하나님 감사하네, 나 구원해 주셨네, 여기서 끝날 거예요. 나에게 미친 이 구원이 누군가에게도 구원의 메시지가 되고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능력의 메시지가 돼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길로 나아갑시다. 더 이상 여러분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말씀이 말하는 대로 목표점을 거기다 두고 되든 안 되든 가자고요.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학생을 넘어서
본문에 나온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멋있는 사람. 지난주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나아만의 병, 해결할 수 없는 병이었지만 유일한 해결되시는 하나님을 엘리사는 그냥 보여줬어요. 감사하다고 무언가를 줘도요,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나는 통로요 도구였을 뿐이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